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20대 후반부터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궁금했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 3월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2023년도 올해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깨달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주일 광고 시간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뜻을 제가 전해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지만 많이 당황하였고 또한 어떤 저의 일과 저의 삶 가운데 좀 힘듦이 많은 상태여서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2달여 동안 정말 어떻게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온통 주님만을 생각하는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예수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분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울고 웃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많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분이 마음에 걸리고 또 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사무엘상 3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 사무엘상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상 3장을 잠시 소개하자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일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관계는 사무엘상 1장 22절에 젖을 뗀 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또한 새벽에도 부르면 달려가는 사무엘입니다. 정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순종하며 잘 따랐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 이상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강하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 순간이 많이 두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제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예수사랑교회 성도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완전히 소화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양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권세와 권위로 양들 앞에 세워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또 사역자분들, 또한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집 사람은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을 맡겨주신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가장 적절한 때에 선포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일날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가운데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집에 돌아가서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많은 미디어를 통해 듣고 있음을 저와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른 목자의 말씀과 다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정말 수많은 인류 강사들이 즐비합니다. 정말 제가 그 강사를 봐도 너무나도 준비를 잘하고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은 제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학생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 동네에도 다른 목자가 양육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양들은 아주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저 동네에 있는 양들은 배가 고픈 양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하고 있는 양들에게 물 먹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동네에 있는 양이 제 음성을 듣고 물을 먹으러 따라온다면 배가 고픈 양이 물을 먹어서 조금의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정말 필요한 양식은 얻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정말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뼈대를 세워 영적으로 모두 다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정말 날마다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말씀을 준비를 하셔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면 정말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정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 기운에 막혀 우리 마음에는 씨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면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곧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같은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심으면 세상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나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저의 삶이라고 제가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지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세상의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 눈을 즐겁게 하는 모든 세상 미디어에서 제가 이제 절제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금하는 결정을 주님께 하였습니다. 정말 그리하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요. 정말 술,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을 주셨듯이 정말 미디어 금식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한 가지만 은혜를 나누자면 제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가든지 말씀을 펴서 읽는 동시에 바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정말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자, 장마철에 탄천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시면 정말 많은 물이 정말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저기 빠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살 밖에 나와서는 정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새 속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살에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과 귀를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별될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는 성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혀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삶의 배수진을 치고 정말 오늘보다 내일 영적인 성장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 말씀을 붙드는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서며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하며 고백할 수는 있으나 정작 스스로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신앙 서적에서 읽었던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우승자가 상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품은 상자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품을 사회자와 방청객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자 앞에 커튼이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10억 원의 현금의 상품이 있습니다. 자, 2번 상자에는 호텔 여행권 상품이 있습니다. 3번 상자에는 10,000원짜리 도서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그 TV 프로그램 우승자에게 상품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상품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니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3번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방청객과 사회자가 정말 아쉬움과 탄성으로 그 TV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을 때 제작진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우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커튼을 걷어 올리자고 했습니다. 자, 커튼을 들어 올리고 첫 번째 상자에는 10억 원, 두 번째 상자에는 호텔 여행권, 세 번째 상자에는 10,000원짜리 도서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우승자한테 얘기합니다.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니 또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한 끝에 다시 3번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가 봐서는 정말 이런 바보 중에 바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 우승자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세상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펴놓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보지 않은 채로 날마다 웃으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우승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믿음의 뼈대를 잘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표노인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굳게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